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쪼마는 맨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딕션맨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네. 요즘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따로 세운 계획이 있나요? 따로 세운 계획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꼭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요? 매년 전 이맘때 가족들과 저희 집에서 이제 양재 꽃시장이 한 20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가서 작은 나무 화분을 좀 삽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사지만 잘 못 키워요. 그래서 화면이 1년을 못 버티고 늘 고사하는 바람에 계속 사다 보니까 이렇게 연례 행사가 좀 됐습니다. 아, 저런 나무 화분을 사신다고 해서 괜찮은 결말을 네. 상상했는데 듣고 보니 새드 엔딩이었네요. 네, 나무한테 늘 미안하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입니다. 성경의 최초 나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요. 개역개정 성경 기준 무슨 나무로 끝나는 나무들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무로 순위를 정해봤고요. 나무의 열매 이름, 즉 무화과나 석류와 같이 나무가 붙지 않는 이름은 등장 횟수에 넣지 않았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지금 시작합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이번 주제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봉투 안에 2개의 용지가 들어있는데요. 한 장은 1위부터 5위까지 표기된 5줄 받아쓰기 용지가 있고요. 또 다른 용지에는 성경에 등장한 나무 이름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답을 위한 힌트입니다. 다만 저와 목사님의 힌트 용지 조금 다르겠죠? 네.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 힌트를 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의 규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봉한 힌트 용지를 참고해 순위에 맞게 나무 이름을 기록합니다. 둘째, 나무 이름을 순위표 적을 때는 제한 시간 20초입니다. 셋째, 순위에 해당하는 나무 이름을 가장 많이 맞추는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넷째, 이기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네. 제작팀이 또 뭔가 일을 꾸미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열어보죠. 알겠습니다. 이 꺼내면 되죠? 자. 좀 다른데요? 힌트가 다르다. 쓸게요. 자, 여기 가리고 쓸게요. 가리고 씁니다. 자. 이게 베스트 5. 이거 헷갈리는데? 다 적으셨어요? 완료. 아니, 녹화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죠? 사실 아무리 저한테 힌트를 주셔도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랑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가 나무까지 알지도 않습니다. 나무까지는 모른다. 지난번 상품으로 인형 가지고 가니 딸들이 좋아하던데요. 네. 이번에 커피 쿠폰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딸이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5위. 이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송으로 키가 크고 고대로부터 종교의식과 관련이 깊은 나무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나무를 테레빈 나무와 동일한 나무로 보고 있으며 포도 모양의 빨간 열매를 맺으며 줄기와 가지가 굵고 재질이 뛰어나 집을 짓거나 가구 또 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특성으로 힘, 성실, 보호, 거짓, 가르침에 대한 저항 등을 상징하는 데 인용됐으며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나무숲의 파괴는 재앙의 상징으로 묘사됐습니다. 자,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5위 힘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오, 잠깐만요. 저는 없네요. 저 쓰긴 썼어요. 있네. 5위 안에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상수리 나무 사실 성경에서는 많이 봤지만 근데 이게 그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히브리 원어로 알론과 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알론과 엘라를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알론과 엘라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알론에는 도토리가 달리고 엘라에는 포도송이 모습의 작은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의 모양이 다른 거군요. 히브리어 알론은 엘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엘은 전능자,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상수리 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여겨졌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거나 종교적 모임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러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고 기근으로 애굽에 갔다 와서도 다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헤브론에 가서도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네. 자, 저도 뭐 상수리 나무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에 따르면 압살롬은 풍성한 장발을 가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남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죠.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군대의 수가 많은 압살롬은 수가 적은 다윗의 군대에 대패를 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주변에 있던 다윗의 신복을 발견하자 위협을 느끼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 그가 자랑하던 이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까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런 압살롬을 발견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처단하게 되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동안 마치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선명하게 상수리 나무가 그려지네요. 네, 제 딸한테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정답 맞추셨습니까? 저 못 맞췄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차트에 없습니다. 저는 있는데 일단은 순위는 틀렸습니다. 순위는 틀렸는데 그래도 맞는 거죠. 저는 4위에 지금 상수리 나무를 올려놨습니다. 약간 좀 자신감이 붙는데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5위는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4위.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나무 작물의 하나로 열매는 절여서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로 다양하게 요리를 하고 또한 등불의 기름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피부 연고제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성경에서는 왕과 제사장 등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제게 아주 익숙한 그런 기름이기도 한데 자,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4위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 감람나무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감람나무 하면 어떤 나무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성경 번역을 보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와 유사한 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였던 것이죠.
저는 성경에 감람나무가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예.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인데요.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네, 것이죠. 네. 거기서 진짜 접붙임 받은 영혼들, 그죠? 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의미겠죠. 네. 저는 이 감람나무 하면요, 노아의 방주도 떠오르더라고요. 땅에 물이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노아에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노아가 땅에 물이 빠졌구나라는 걸 알고 곧바로 이제 방주에서 나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다른 감람나무 외에도 다른 풀과 나무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딱 집어서 감람나무 잎사귀였을까요?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와 번영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라고 나와 있듯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감람나무의 열매를 남겨주어야 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작은 열매 하나에도 약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근데 궁금한 건 목사님의 답안지거든요. 자, 저는 3위에 3위에. 저는 사실 1위에 했어요. 1위에다가 감람나무를 올려놨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낮아서 좀 실망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그 4위는 감람나무였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3위. 이 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인 나무로 이 나무의 열매는 매우 맛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중해 국가에 자생하는 나무로 팔레스타인에는 일찍부터 이식되어 널리 재배되었습니다. 많이 자라면 12m까지 자라며 널쩍한 잎들은 그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의 그늘 아래를 명상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 나무 아래 산다는 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마른 나무는 재난과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3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무화과. 겉으로 봐서는 아무리 찾아도 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이름을 했는데, 자, 이 무화과를 따보면 열매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 속에 먹는 부분이 꽃이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 껍질이 사실상 꽃받침이고 내부의 이 붉은 부분이 꽃인 셈인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셨을 때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인지라. 여기에 언급된 7가지 식물은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에서 풍부하게 날 것이고 이것들 중 많은 것들은 유대 명절로 이어지는 시기에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자체에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 선악과와 더불어서 성경 초기부터 등장하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죠. 이 부분부터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또 성경에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의 내용이 없는 크리스찬에 대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하고 열매 없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 더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정답자가 다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목사님 현재 상황 어떤가요? 무화과나무 있습니다. 목사님 2위에 지금 랭크를 하셨는데 저는 무화과나무를 안 썼어요. 이럴 수가. 이 무화과나무를 그냥 지나쳤네요, 저는.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3위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2위. 이 나무는 다년생 낙엽성 덩쿨 식물로 무덥고 건조한 기후와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7가지 소산물 중에 하나이며 이 나무의 열매로 술을 만들어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성경에서 행복과 번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나무에 비유하고 성도들을 가지라 비유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이건 좀 쉽습니다. 포도나무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2위 선택된 백성의 상징 포도나무입니다. 자, 저는 이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지만 예수님은 빈 통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요. 가나안에 파견된 정찰대가 막대기에 꿰어 둘이 메고 돌아온 큰 포도송이는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에도 이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저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고 말죠. 자, 곧바로 하나님은 포도원을 허물고 짓밟아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걸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곁길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좀 다잡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것을 포도나무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성이요?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자,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2위 포도나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자, 포도나무 있습니다. 4위에 있었고요. 저는 저 2위에 있었어요. 야, 정확하게 이거 순위도 맞췄네요. 맞춘 건가요? 아닌 건가요? 정확하게 맞췄네요. 자. 자,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1위. 이 나무는 구약 성경에 무려 70번이나 등장하는 소나무과의 상록수로 수목의 왕으로 불릴 만큼 뿌리가 튼튼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40m에 줄기의 지름이 3m씩 자라는 아주 큰 침엽수인데요. 달걀 같은 솔방울이 달리는 큰 나무이면서도 이 나무 모양이 매우 아름답고 또 어릴 때는 피라미드 꼴이지만 자라면서 가지가 수평으로 넓게 퍼져서 우산을 편 듯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사람을 압도합니다. 더욱에 나무의 수명이 500년에서 3000년씩이나 되고 특히 이 나무는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이 나무의 진액은 방부제와 방충제가 함유돼 있어서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종이에 발라 책에 좀이 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불을 태워도 연기나 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급 연료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이름 베스트 5 1위 레바논의 영광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목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을 레바논의 두로항에서 욥바향으로 운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그래요. 두로왕 히람이 잘 협조해 주었으므로 솔로몬은 이 나무를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7년간의 성전 건축과 13년간의 왕궁 건축이 끝난 후에는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주어 담례를 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자, 선지자 이사야는 광대한 백향목의 숲이 레바논의 영광을 이룬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며 시편에서는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 끝에서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신 연한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향목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도 높이 자라는 백향목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토록 울창하고 광활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현재 남벌로 인해 지금은 간 곳이 없고 단지 레바논 산맥의 한 계곡에만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뭐 레바논 국기 중앙에 그려진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레바논 국영항공사 로고에도 백향목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영광인 건 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답안지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자, 볼까요? 저는 4개를 맞췄습니다. 오! 잠깐만요. 저도 4개예요, 근데. 저 백향목을 1등 맞았어요. 저도 백향목 5위. 1위. 나머지 저는 2위 포도나무 맞았어요. 순이랑 맞았어요. 무화과나무를 안 썼어요. 무화과나무 안 썼다. 전 상수리나무를 안 썼고. 종려나무가 없구나. 자, 지금 보시면 저와 목사님 모두 4개씩을 맞췄는데 목사님이 1위를 맞추셨거든요. 1위 백향목을 순위를 맞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께서 목사님의 승리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잠 못 자요. 저는 잠 잘 잡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 나무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아름다운 식물과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작은 풀 한 포기 또 바람에 날리는 꽃씨 하나에도 귀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때 종려나무와 또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의 재료 가시나무, 사케오 하면 떠오르는 뽕나무 등은 추후 다른 주제에서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